과 염려로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심을 믿고 주의 일에 먼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도와 만행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것과 돌을 치고 사흘 뒤에 사흘만에 죽은 자와 문서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목적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오기돈 목사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수한국 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이 기도하시는 만민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의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능력을 더하사 세계대표 직분을 섬기시는데 부정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미국과 전 세계 성교 역사를 품고 섬기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 아브라함 성교사님과 함께하사 매일 개인 기도 및 중보 기도와 한 해 성령 이독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나 폴리스지부 대장상과 군사팀 1대1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김 아브라함 주니어의 영적 회복과 올해 학교 졸업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짐바브웨의 이 페트라 소명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전공을 공부하고 잘 이해하는 데서 성장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전 리더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며 성경 성생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인넷, 노메터, 넬리아, 프리스카, 프레셔스 자매 목자들이 양들을 치며 교육자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블레스 목자 가정과 레이 현지 목자들이 주일 메시지를 잘 구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미국 코네티컷의 이 예레미야 성경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미래의 목표를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보서 2장 13, 14절 말씀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얻고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세계 만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미개척 149개 대적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233개국에 10만 전문인 선교사 파송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독일센터 함께 하시고 홍대 개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엘리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고 권세 있는 주일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대장자 역사를 은혜있게 섬기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일제히 성경 공부할 양을 얻어서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홍대 이 시대를 섬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엘리야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권세 있고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와 진심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게 주하여 너의 신을 견지하지 않으시라. 그리 이것을 발견하고 돌이켜가 너희를 찾아나가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만들까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접촉하고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묘절은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가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고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이러한 이 천국 백성의 윤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유명한 인간관계의 황금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비판하지 말라. 1절부터 6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죄수를 심판할 때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징역 10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까락까락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차 다 죄인이라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에 대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비판은 깊은 상처를 주고 마침내는 관계를 깨트리고 그 사람을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일상화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불신과 회의와 미움을 심게 됩니다. 그 결과 비판은 뭔가를 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개인이나 공동체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판할 때 자기도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일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악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3,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을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깨달아 보느냐. 예수님께서 전직 있으셨기 때문에 아주 이 들보와 티 비유를 현실감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들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자신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자는 이와 같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은 개와 돼지, 거룩한 것과 진주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잘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합니다. 개는 거룩한 것을 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 뜯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주면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충고, 사랑의 권면, 복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책망하면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친구의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은 아주 지혜를 얻게 되고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만한 사람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막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고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비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정말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을 돕고자 하면은 깊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이 지나치면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목자로서 잘못 길을 들어선 게 아닌가? 이런 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원래 이 말씀은 고대 거지들이 문전박대를 당해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구걸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얻어 먹을 것이라는 삶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변화되지 않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고 남을 이해하고 온유와 긍휼의 마음을 덧입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고배로운 진저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모두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 교훈하는데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시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원히 돼지인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손발을 돌려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는 교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꿀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병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냉소적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비판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이 말씀을 궁전의 벽에 금으로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열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간 관계에 대한 지리학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공주님처럼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왕자님처럼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 남자나 여자, 의인이나 악인,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도 자기를 한 인간으로서 귀하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기는 것도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대접을 받고자만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킬러라는 랍비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힐렐이라는 랍비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문자로 쓰면은 기소 불효 둘시 어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보면은 소극적인 이런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아주 다른 사람 편에서 이렇게 행동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공주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공주님처럼 대접하라는 것이요. 왕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왕자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감격해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신이 받은 대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모르겠지만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악을 갚기 때문에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비판이 계속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자신이 대접한 대로 다른 사람도 자신을 대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인색하고 아주 그냥 차갑게 대하면은 다른 사람 역시 자신에게 무관심하고 인색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 참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는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을 찾아서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마음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는 말을 멈추고 기도의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감당해 줘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대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대접 받고 싶은데도 남에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대접을 못 받으면은 나만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주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넣으니 셀시 쓸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남을 대접을 해야 되지 사람을 보고 대접하게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섬기고 사랑해 준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진정으로 복된 인간관계를 맺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또 높이는 가운데 정말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고 풍성하게 맺어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런 인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정말 행복한 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김진숙 목사의 배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적자 인생을, 나같이 부서진 인생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사람 만들어서 또 죽을 만하면 또 생명 넣어주시고 또 죽을 만하면 넣어주셔갖고, 그리고 내가 하는 고백이 성령님께서 나를 엎고 나르신다. 나는 다리도 짧고 빨리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 주님께서 엎고 가시고 먹고 나르시고 엎고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걸 따라가면 돼. 너무 감사해요. 다음 게 찬송가 218장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섣불리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자기 성찰과 회개의 씨름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의도로 교훈하고자 할 때, 또 사랑의 말로 교훈이 안 먹힐 때 포기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도와주십시오. 대접받고자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섬김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산국과 세계성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예리한 목사님께서 권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기 때문에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7시 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밴드에 있는데 그걸 접속을 하시고, 아니면은 거기에 비밀번호가 거기 딱 있습니다. 그거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바꾸십니다. 권다니엘 목사님이 모임을 섬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카고 2페이지 메리반 선사님의 부친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성림동 청기화 장례식장 302호인데 그 선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교육을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 학생들이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치고 있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설명하고 축도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길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와 또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전세에 흩어져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지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